8월 17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을 가지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친구 한 명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잃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야,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우리 친구 아닌데?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친구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친구로 생각했던 그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줬죠. 정말 친구 사이가 아닌 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친구였는데 지금 그 친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교류가 그대로 끊어졌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고 했더니 정말 친구가 아닌 게 되어서 그 친구도 제 삶의 영역에서 사라졌고 저 또한 그 친구의 삶의 영역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여러 명 있으니까 한 명쯤 없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알량한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그래 우리 친구니까 다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친구 사이에서만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군가는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겠죠. 제 친구가 저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없는 셈 치고 살아가고 달려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슬프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전도단 출신으로 예배인도 전문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윤주영 목사님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을 열방에 새기리.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내 마음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오기가 발동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누가 나를 아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0명 정도 알까요? 나를? 여러분 각자를?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모릅니다. 이 말은 내가 오늘 이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목숨을 잃는다라고 해도 70억 이상의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나를 아시고 당신의 마음에 새겨주셨고 그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면 오기가 발동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까?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노라도
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았지만 30절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문장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구절은 각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프게도 인상적인 문장이에요. 자,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도 계시지만 먼 곳에도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까운 데에만 있느냐? 먼 곳에도 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해서 한자로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라틴어에 근거한 표현으로는 omnipresent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음 구절 2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동일한 표현이에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도대체 어디에 숨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죠. 맞습니까? 성경에 최초로 지은 사람들도 서늘한 가운데 습관을 따라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이 바람 중에 당신의 냄새를 풍겼을 때 습관적으로라고 해야 될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습관처럼 행하는 그 일을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숨고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밝은 이미지로 바꿔버리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강남교회 친구들이랑 가든 바이 더 베이에도 갔었고 보타닉 가든에도 갔었을 텐데 제가 보타닉 가든은 같이 안 갔으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라 라는 주문을 했고 살펴보다가 인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하심을 드러내는 식물이 있으면 찍어 보려라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가도 때때로 가까이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도 때때로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두 문장을 살짝 바꿔놨는데 뜻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던 사람이 희한하게도 하나님 멀게 느껴지실 때는 조금 이상하겠죠.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가 갑자기 가까이 계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보통 뭔가 찔림이 올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숨고 싶어서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데 왜 갑자기 양심을 후벼 파는, 이게 중간중간 끊기죠, 마이크. 그렇게 가까이 느껴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안에서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인 밖에서도 있겠죠. 각 개인들 사이에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할 테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가까이 계신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멀리 계신다라고 느끼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지금 전제로 깔았잖아요. 그러면 가깝고도 멀고의 차이는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결정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4주 동안 실습하러 온 두 분의 자매님에게는 이성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한 분은 한국에 있을 테고 한 분은 미국에 있죠. 그래도 뭐 롱디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이런 건 아닙니다. 잠깐 떨어져 있지만 매일매일 통화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텍스트 보낼 거 아닙니까?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져야죠, 당연히. 아니면 헤어지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듯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각별하고 긴밀하면 공간의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롱디 연애도 하고 시간의 거리도 군대 다 기다려주잖아요. 물론 갈아 씹는 분도 계시지만.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나 양상이 거리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으면 가깝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그분은 정말 멀리 계신 분으로 다가올 겁니다. 모르면, 전혀 무관하면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분의 면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들어보셨죠? 호람 데오라고 생각하면 행동은 조심할 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잘해봤자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을 할 뿐 대충대충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코람 데오냐 아니면 코람 호미니부스냐. 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고 심지어 함부로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짙을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모든 것에 에너지와 열심과 열정을 투입할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와 다른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일 수 있죠. 내가 혼자 산다고 하면 열심히 안 삽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거예요. 돈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냥 혼자 살면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편중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사역자들 먼저 제가 잠깐 까겠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서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또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도저히 아멘이라고 할 수 없는 구절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들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오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선지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도하는 하나님과 뭐가 다릅니까? 자칭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맡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는 선지자, 꿈 얘기하는 선지자에 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가 겨와 알곡의 차이만큼 크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역시나 이 문장에 예언자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죠. 예언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보다 외부 손님들이 많아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언은 미리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한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예언은 맡길 예자입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그래서 예금이라고 부르듯이 말씀을 맡기다, 말씀을 맡다라는 뜻에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실 때 책망하는 말씀을 맡기실 수도 있고,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맡길 수도 있고,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를 맡길 수도 있다면 예언의 내용은 반드시 앞날에 대한 게 아니겠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택한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전하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절대로 꿈을 이야기하면서 앞날에 어떻게 될 거야 라든가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마치 복채를 들고 미아리 고개에 찾아가는 어떤 이들처럼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꿈 얘기에 있지 않고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책망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일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 앞으로 그 꿈처럼 어떻게 될 거다라는 식의 꿈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겨와 알곡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두 구절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때는 과감하게 아멘이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거리가 멉니까? 가깝습니까? 하나님 상당히 가까이 계신 겁니다.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 정신이 바짝 나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불과 같아서 쩌렁쩌렁 울리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을 태울 것 같은 지극히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분이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니까 식상해서 마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끼면 안 되고 분명히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표현을 되게 즐겨 사용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당신이 있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I am who I am이잖아요. 나는 나다. 근데 그 am, 비동사를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곳에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존재하고 있고자 하는 곳에 찾아가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랑 다른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면 그게 심판이 됐든지 격려가 됐든지 칭찬이 됐든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두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권한이 없겠습니까? 이 질문이 어려운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시고 급기야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서 무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무심하시고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가 뭘 하든지 나 신경 쓰지 않겠다. 최고의 절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알듯이 제가 정의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겠지만 지옥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관심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만큼 최고의 형벌이 없어요. 유기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냅두는 겁니다. 그냥 냅둬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또는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상태, 산지옥과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산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신데 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옥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여러분, 관계가 심리적인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진지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지? 그분이 뭘 하셨지? 그분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걸 하셨지? 나는 그럼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존중하고, 지금 강남교회 친구들이 JJ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절제해도 JJ, 존중해도 JJ, 그 상황에 맞춰서 대화를 놓쳐버리면 JJ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진지함, 하나님을 JJ하고 JJ하는 신앙은 진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자 작정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마음 먹으셨고 그렇게 행하기 전부터, 또 예수님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땀을 피처럼 흘리실 정도로 간절하게 하신 기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라고 한 그 기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소망을 아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박민규 안에 있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2000년 전에 피지컬하게 그 몇만 명에게 보일 피지컬한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하러 오셨거든요. 왜요? 아담이 피해버렸잖아요. 하와가 피해버렸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할 수 없게 됐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능력을 행할 정도의 성령만 머물다가 사울 같은 사람은 죄 지었을 때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거 보고 무서워서 다윗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기적과 같은 사건은 내가 죄 많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숨 쉬는데 너무나도 좁디 좁은 나로 충만한 이 영혼 안에 들어오기로 작정하셨고 그 공간을 만들어내신 것에 있어요.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indwelling 거주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더 비극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미 들어와 계신 그분을 무시하는 것만큼 그분에게 비참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부재한 상태가 지옥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관심이 없다면 난 지금 지옥에 사는 것과 같다면, 이미 내 안에 관심이 충만해져서 들어와 있는 이분을 내가 무관심해버리면 지금 이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로운 거 아닙니까? 그토록 원하셔서 우리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귀해서 선물처럼 내어주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외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시지만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착한 자녀, 착한 백성. 저희 아버님이 해외에 오래 계셨습니다. 중동의 건설 현장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집에 오셨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 2년 떠나가시는 날 공항에 제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친구랑 노는 게 좋아서. 한 달쯤 있다가 아버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민규야, 나도 너 맘때 그랬던 것 같아 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게 너무 즐겁고 좋지. 근데 살짝 서운함을 표시하셨습니다. 근데 아빠가 조금 섭섭했다. 저기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랑 노는 게 사실 더 좋았습니다. 뭐 아빠는 2년 뒤에 또 돌아오시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랑 매일 노는 친구는 내일 또 놀 수 있는데 그때 아빠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토록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셔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덜 귀해요. 2억짜리를 주면 그 사람은 2억보다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물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해서 주신 거예요. 그토록 원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외롭다, 무시하고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 있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매일매일 매 순간 이루어드리는 착한 아들, 딸, 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